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사납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어서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어서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끝으로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요. 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 우리 박규영 청년인데 우리 신광재 회님께서 부목자님이시니까 신광재 회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오늘 밖에 비도 오고 날씨도 오락가락한데 저희 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수요 예배 들으러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린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서 언제나 그 은혜를 항상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청년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저희가 항상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로 준비한 그 시간부터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청년부 수련회 가는 길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아무 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청년부 찬양을 부를 때 곡조 있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로운 말씀이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그 위에 함께 하셔서 저희가 돌아온 그 시간까지 은혜를 잊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니엘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목사님 영과 육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언제나 그 기쁨으로 은혜롭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 기도드렸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니 내가 온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우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은 하나님의 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유한 땅과 해로움과 나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고라 자손이 살아남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에 옆 사람 인사 나눠볼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지난번 설교까지가 사실 이제 시편 설교의 일단락이 젖은 거예요. 그러니까 1권이 끝난 거거든요. 지난번까지가.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2권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어릴 때 저는 시편 1권, 2권, 3권 이거를 잘 몰랐어요. 그렇죠? 그 개념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5권으로 되어 있다는 걸 좀 커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별로 그런 게 신경이 안 써서 그런가. 아무튼 이제 전반부 1권의 내용이 끝나고 이제 2권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시편이 이제 꼭 다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그런 구분이 가능한 게 5권이다 보니까 또 뭐가 떠올리냐? 모세, 오경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권 시편의 내용이 이제 아무래도 그 창세기 내용과 좀 가깝다. 시편 2권의 내용은 출애굽기 내용과 또 좀 가깝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건 아닌데 이제 그렇게도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권의 주제는 고통받는 자의 외침과 구원이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시편 2권의 그런 저자 중에 대표적인 저자가 누가 있을까?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누구였어요? 다윗이겠죠. 그렇죠? 시편 하면 다윗이고. 그리고 이제 고라 자손이 두 번째 많이 기록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뭐 솔로몬이나 뭐 이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아삽하고 또. 근데 아삽하고 솔로몬은 한 편씩밖에 없습니다. 한 편씩밖에 없고, 사실 다윗 그 미상인 경우가 3편 있고, 다윗이 많아요. 18편인가고, 아삽이래. 고라의 자손도 꽤 많아요. 한 8편인가? 그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비해 좀 과하게 많죠. 약간 좀 과하게 많아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 두 사람의 시편이 많이 기록되었을까? 왜 다윗과 왜 고라 자손의 시편이 많을까?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고라 자손의 지분, 고라 자손의 영향력, 고라 자손의 뭔가 긍정적 이미지, 그러니까 거의 전무하잖아요. 별로잖아요, 사실. 근데 왜 이렇게 뭘 많이 썼지? 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아놓고 보니까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둘 다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다윗과 고라 자손들도 둘 다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다윗도 뭐 이제 사울 왕에게 뭐 어릴 때는 쫓겨다녔죠. 그 이후에 왕이 되고 나서도 뭐 아들한테 배신당해서 또 쫓겨다니고 이제 극심한 나름대로 고통이 많았죠, 다윗도. 근데 고라 자손은 뭐 어떻게 했습니까?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반역죄의 우선인데 뭐 다윗보다 뭐 심하면 심했겠죠. 그런 이제 극심한 그런 힘든 삶을 살았었다. 또 닮은 부분은 근데 그렇게 극심한 삶을 살았는데 이후에 반전이 돼서 구원이 돼서 더 잘 풀린 케이스. 모든 게 회복되는 케이스. 그러니까 다윗도 막 쫓김 당하다가 결국 왕이 돼가지고 다윗 왕국을 이루어내잖아요. 근데 고라 자손들도 그냥 그 반역자의 후손으로 있다가 이게 나중에 회복이 돼요. 회복되는 이야기가 오늘 내용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다윗도 다윗이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고라자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최근에도 사실은 고라자손 이야기를 한번 살짝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좀 더 깊이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고라자손은 기본적으로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당연히 어느 지파겠어요? 레위 지파겠죠. 왜? 사실 그 반역의 시작이 뭡니까? 원동력이 뭐였죠?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가 자기는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가문이 같아, 레위 지파니까. 근데 얘네는 제사장 가문이라고 해가지고 엄청 대우를 받아요. 우리는 치면 아유 목사님 막 이러면서 대우를 엄청 받아. 근데 우리는 맨날 그냥 힘든 일만 하고 무거운 것만 막 짊어지고 막 고생만 엄청 하는 것 같아. 영광은 걔네가 다 누리는 것 같고 우리는 막 고생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고라자손이 좋은 마음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꼬라지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레위 지파인데 그렇게 반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독점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안 좋게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반역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가장 외우기 쉬운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게. 땅이 어떻게 됐어요? 땅이 열렸어요. 그래서 16장이 16장이에요. 땅이 열려 이렇게. 민수기 16장 하면 이제 고라자손이 이제 죽은 거예요. 땅이 열려 죽었다. 땅이 열려 죽었다. 민수기 16장. 고라자손 패망. 이걸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 뭐처럼 되면 안 되니까. 고라자손처럼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자의 무리에 들어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땅이 열려서 이렇게 몰살당했다? 성경에 유명한 심판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물로 싹쓸이 심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 불을 내려서 심판하시는 불심판. 근데 그거에 못지않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고 자극적이고 기억에 오래 남을 만한 심판 사건이 저는 이 연료 사건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었을 텐데 그들이 있는 그 부분만 딱 땅이 막 열려가지고 그 사람들만 이제 땅이 꺼져갖고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우르르 쾅쾅 막 드등 막 이 지진의 소리와 그 무너졌을 때 그 아비규환의 그 비명 소리와 이런 걸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압축됐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시청각 교육으로서 노아야 사실 뭐 가족들이 경험했지만 너무 극소수의 사람이 본 거고, 소돔과 고모라도 뭐 물론 롯이 가족도 경험했지만 그것도 너무 소수 사람이 본 거고. 왜냐면 심판 대상이 대다수여서 다 죽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심판인 것을 증거할 사람이 별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뭐 얘기를 하지. 노아한테 다 죽었는데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불심판 때 다 죽었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해봐야 그 가족만 살아남았잖아, 둘 다. 그런데 이 땅이 열린 이 심판은 그들만 죽고 나머지 다 살았어.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있는 그 뭐랄까요, 그 임팩트,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고라자손이 심판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는 엄청 센 거예요. 엄청 센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아주 상징적인 사건. 대단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반역자들을 씨를 다 말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또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다 죽이진 않고 남겨주세요. 그루터를 남기신 거죠. 남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은 자들이 사는데 살아서 좋았겠지만 살아도 사는 게 아니겠지. 아니 고라자손인데 살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놀리기가 좋고 비난하기가 좋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그 나만 남겼다는 게 힘들었을 텐데 무조건 죽은 것이가 새겨졌겠죠. 사회적 회피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사회적으로 고라자손의 이미지가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냐면 민수기 27장을 보면 돼요. 민수기 27장 내용을 보면 슬로보아시 딸들이 나와요.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슬로보아시 딸들이 몇 번 등장해요. 성경에. 그 딸들이 뭐 유명한 걸그룹인 거 이렇게 많이 등장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나름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땅 분배를 하잖아요. 지파별로 분배하고 가문별로 땅 분배를 하잖아요.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근데 이제 아들이 없고 딸만 있어. 그럴 때 이제 그 땅 분배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 대를 물려가면서 땅이 이제 전해져 내려와야 되는데 이제 대가 끊기면 우리한테 그 아버지 유산이 안 오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것 때문에 요 슬로바 딸들이 되게 유명해지긴 한 거거든요. 근데 요 내용에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딴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민수기 27장 3절 말씀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아버지가 광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긴 하지만 지금 안 계시긴 하지만 우리가 고라자손처럼 반역하다가 아버지가 죽은 게 아니라 그냥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받을 그런 권리가 있다. 이걸 이제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고라자손이 무리에 들지 않았다는 건 상징적으로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렇게 막 멸망하고 죽을 만한 그런 나쁜 무리가 아니었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 희대의 나쁜 악당, 뭐 우리나라 지금 뭐 조두순인가요? 막 나쁜 놈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래도 범죄를 저질렀어도 조두순처럼 안 했어요. 막 예를 들어 우리가 막 물건 훔쳤긴 했는데 물건만 훔쳤지 우리는 막 강간은 하지 않았어요. 막 이런 식으로 뭐 이제 말할 때 쓸 수 있는 대명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부정적인 대명사가 누구로 쓰인 거예요? 고라자손이 있습니다. 고라. 우리는 고라처럼 안 했습니다. 막 죽일 놈처럼 안 했습니다. 이게 이제 쓰인 거예요. 근데 이게 고라 사건이 있고 나서 최소 37년, 38년 지난 이후의 일이에요. 이게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평생이 지난 거겠죠. 청년들은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게 이슈화되고 전형적 표현으로 사용될 정도로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고라자손은 막 아주 썩을 놈들이다라는 게 고쳐가 된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고라자손 어떤 놈? 나쁜 놈들. 이게 이제 있는 거예요. 나쁜 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이제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막 숨어서 막 숨죽이고 살았겠죠. 뭐 노비처럼 살았겠죠. 막 이렇게 그냥 뭐 있는 데 없는 듯 숨어서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포기하지 않고 자기만의 살 길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너무 절망적인 거거든요. 뒤에도 제가 쓰긴 했지만 거의 이완용의 후손으로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느낌이랄까. 근데 누가 봐도 내가 이완용 후손인 걸 알아. 모든 사람들은 알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에 살아가야 돼. 그런 것처럼 굉장히 힘든 삶을 계속 그들은 살아간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 인생길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잘 살아남아요. 그래서 나중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영적 원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절망을 이겨내기 위해서 먼저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상한 심령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가져야 된다. 10편 40편 5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42편의 고라자손이 쓴 시편인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 가지 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둬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니까 또 하나님께 찬송을 해요. 그러니까 상황은 절망인데 절망에 파묻히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찬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 망한 지방에 뭐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누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거죠. 막 누구에게 기댈 수 있는 게 없죠.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보세요. 역적인 집안이기 때문에 누가 도와줄 수도 없어요. 도와달라고 해도. 그렇죠?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세팅인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런 세팅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발상으로 우리를 도울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한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은 찬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절망 속에서도 영광 올려드리는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찬송을 올려드리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을 해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전히 찬송을 해도다. 이 말은 뭐냐면 현재의 삶은 아직 안 바뀐 거예요. 소위 말해 대학에 합격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합격을 못하고 여전히 난 떨어져 있는데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고 여전히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데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 한 절의 내용이지만 이 한 절만 봐도 고라 자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를 우리가 사실 알 수 있죠. 간절한 마음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고라 자손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급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절, 2절이에요. 이 시편 42편은 사실 유명한 시편이어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 찬양으로도 사실 많이 불린 곡이거든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사슴이나 이런 영양과의 동물들의 식도는 굉장히 얇대요. 이제 뭐 셀로판지, 풍선껌 약간 이렇게도 비유하더라고요. 아주 얇은 거예요. 뭐 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제가 분해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을 충분히 공급해주지 않으면 얘가 붙어요. 식도가. 그래서 식도가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의 고백하는 그 사슴이 목마르다라는 건 우리처럼 그냥 갈증이 난다. 아 목마르다. 이 개념이 아니라 물을 안 마시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찾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목말라서 물을 찾는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개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이 걸린 거예요. 생명. 생명을 다해 주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이 주님을 찾고 앙망하는데 그냥 주님 나타나주세요. 이게 아니라 생명을 다해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내일 청년부 수련회 때 주님을 어떻게 찾아야겠어요? 네, 사슴의 마음으로 생명을 다해 주님을 안 만나면 내가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고라 자손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니까 주님이 만나시잖아요. 그 결과 그들은 성전 문지기로 섬기다가 다윗 시대 때 그 성가대장 중에 3대장이 있어요. 헤만, 아삽, 에단. 그 중에 제일은 누구다? 헤만. 헤만을 배출해요. 그러니까 최고의 성가대장, 찬양대 대장을 그 고라 자손에서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명예로운 거예요. 엄청 대단한 거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성가대장을 배출한 것도 대단한 거지만 그 대장의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갑자기 대장이 되지 않잖아요. 뭐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정가대 뭐 대원에서 뭐해서 올라갔겠죠? 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찬양대로 고라 자손들이 찬양대로 이렇게 앞에 서가지고 찬양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막 역적 여기서 나와서 찬양을 해요. 막 여기 앉아 찬양을 해. 역적이 막 나라 팔아먹은 놈이.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아 되게 영광스럽다. 아 하나님을 정말 잘 찬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막 듣기 싫어. 막 은혜로운 척. 꼴도 보기 싫어. 막 재수 없어. 왜 제가 해? 사람이 없어 그렇게? 좀 못하더라도 딴 사람이 낫지 않아? 온갖 말이 있었죠. 온갖 말이. 그렇지 않을까요? 좀 그럴 것 같은데. 고라 자손이 꼴보기 싫은 게 굉장히 이어져 가는 거니까 되게 별로였을 거예요. 출신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내고 그 자리에 서게 된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험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쓰임받아도 되나? 스스로가 이제 평가가 되겠죠. 나보다 훨씬 더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적임자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자리를 찾아오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이제 뭔가 우리 참소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잘 못한다는 평가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족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되겠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마귀의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고라 자손들은 사람들이 이런 시선과 비난을 이겨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욕했을 때 그냥 물러섰으면 그런 영광을 누리지 못했다니까요. 근데 그 자리에 물러서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때가 이름에 거둔다. 최근에 많이 나오죠. 때가 이름에 뭐라고 했어요? 그냥 카이로스가 아니라 유카이로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때인 거예요. 때가 이름에는 그냥 뭐 때가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이때 딱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계란을 삶아도 가장 맛있을 때가 있잖아요. 라면을 끓여도 가장 맛있을 때가 있잖아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뭐 끓여 먹으면 되지, 맞죠? 근데 빨리 먹으면 뭐 딱딱하고 면이, 너무 지나면 불잖아요. 때가 안 맞으면 결과적으로 이루어지긴 이루어져도 시원찮아요. 시원찮아. 때에 맞게 이루어지는 게 너무 할렐루야 아멘인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필요해요. 때가. 아무튼 그렇게 이제 때가 이름을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자신의 자격이나 의로움이 당당히 쓰임받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고라선처럼 우리 부모나 우리가 반역자 아니어도 우리도 엄청 떳떳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잖아요. 우리가 뭐 의롭다고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도 막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렇죠? 많이 묻고 적게 묻었을 뿐이지 우리도 다 죄의 똥이 묻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누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똥은요, 여러분 묻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조금 묻거나 많이 묻거나 냄새 똑같아요. 그렇죠? 막 우리 똥 대가 드는데, 아유, 네, 바로 앞에 똥 밟아보고 이런 거, 이제 그런 거 저도 이제 그때 너무 학생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가지고 똥을 밟은 어떤 지체가 있었는데 그걸 다 제가 손으로 파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휴지로 해가지고 다 그 운동화에 사이사이에 껴있는 똥을 하나하나 다 빼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똥을. 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네, 어디까지 어디 얘기해야 되겠냐? 소똥 얘기하다가 소똥하다 길을 잃었다. 네? 예, 아무튼 네, 다시 돌아올게요. 아무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 막 에테리가 설교됐는데 그 외에도 막 하여튼 막 설득이 말을 많이 하는 오늘 하루여가지고 지금 힘이 들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아무튼 자기의 자격이 남아죠. 의로움을 막 이렇게 드러내면 안 돼요. 그러면 다 겸손해야 돼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집안이 막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명문대 출신, 뭐 나는 뭐 한 번도 예배를 안 빠졌어, 나는 뭐 이렇게 헌신을 많이 했어. 이게 다 귀한 거지만 이걸 자랑이 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주님 앞에 항상 면목이 없고 부족한 자를 기뻐하세요. 항상 이렇게 겸손하게, 항상 이렇게 숙여져가지고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스로보닉의 여인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진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한 표현이에요. 당당하게 요구하지도 않고 주님께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제 오늘 이 장의 내용이기도 한데 구약의 제사 중에 이제 5대 제사 중에 소제가 있어요. 소제는 곡식을 이제 곱게 빻아서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상한 심령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곱게 빠진 마음을 의미해요. 빠진 마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막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드러나고 이렇게 내세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빠져야 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 사실. 그 제사 중에도 제일 어떻게 보면 저렴하다고 해야 될까요? 제일 적은 돈이 들어가는 거겠죠. 막 소를 드리고 막 양을 드리는 거에 비해 곡식 빻아 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낮은 모습. 우리 걸 주장할 수 없는 그 빠짐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멸하시지 않는다. 항상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빠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절망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가치 부여를 잘해야 돼요. 사명을 잘 발견하고 거기에 적합한 가치를 잘 부여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 자체가 고라자손의 삶이 평탄치 않았음을 상징하는 표현인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바다가 나오죠. 바다가 나고 파도가 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미지도 그렇지만 사실 이런 이미지 자체가 이제 고난을 상징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흩어져서 다니는 삶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요르단 땅
요르단, 헤르몬, 미살사는 그 이스라엘에서도 북쪽 변방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만년설 있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 흘러내려오고 이게 이제 결국에 그 헤르몬에 있는 만년설이 녹아서 흘러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방이에요, 북방. 우리로 치면 뭐 개마고원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의 표제어가 도망자의 노래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이 있어야 돼. 어떻게 보면 이런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아둘람들 같은 이런 곳에 있는 거죠. 7절은 그들의 상황을 더 잘 표현해 줍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물이나 바다는 혼돈을 의미해요. 마귀 역사를 의미하거든요. 그런 시련을 겪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시련이 엄청나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자서는 자꾸 그런 간증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낮에는 인자하심을 보고 밤에는 찬송하면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상황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역자의 후예이기 때문에 이게 1, 2년 뭐 지속된 게 아니에요. 막 엄청나게 오랫동안 그 낙인이 안 지워지는 거예요. 또 막 걔네 혈통을 워낙 중요하게 하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조작이 잘 안 돼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배와 찬송의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사명은 삶의 어떤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 있음으로 부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붙들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적 상황에만 내가 가치를 많이 두고 살아가. 그럼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현실에 너무 충실하게 살아가면 미래가 없어요. 사실 미래가 또 없죠. 하지만 사명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면 그 사명에 맞는 사람으로 걸맞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니까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라자손들이 지금 막 우리는 막 뭐가 안 되는 상황이야. 근데 그 상황만 묵상하고 그 상황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인생이 슬픕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막 고난 가운데 있어요. 막 지금 아주 힘들어. 막 하루하루가. 그럼 이게 나의 인생의 전부야.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 죽을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어때요? 지금 이 중에서 제가 볼 때 제일 힘든 게 지입사님일 것 같은데 지금의 힘듦이 죽을 때까지 계속 지속돼. 너무 끔찍하죠? 너무 끔찍하잖아. 어떤 상상하면 너무 끔찍하잖아. 빨리 천국 가고 싶잖아. 그럼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망을 주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반역자의 가문이라는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그 다음을 바라본 거예요. 그 다음. 고라자손이 다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일화가 있어요. 뉴욕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그 당시에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 뉴욕이 워낙 전 세계적으로 뭐 이제 그죠? 트렌디한 도시이다 보니까 막 발전이 빨랐어요. 발전이 빠르다 보니까 뭐도 빠르냐? 타락도 빠르죠. 가장 번화하고 이면이 가장 타락한 곳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회자들도 뉴욕은 타락했다. 뉴욕은 이제 하나님 버렸다. 버림받은 도시다. 실제로 지금도 뉴욕 시장이 이슬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제 기억에 아주 맛이 갔어요 진짜 뉴욕이. 되게 별로예요. 이슬람인 것 같아요. 하여튼 중동 계열인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시장 자체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뉴욕이 워낙 별로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비관적인 메시지를 많이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은 뉴욕에서 사역하셨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뉴욕을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는 뉴욕을 사랑한다 그러고 뉴욕이 하나님의 이제 도시가 될 거라 그러고 자꾸 이런 이제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뉴욕은 하나님의 도시가 될 것이다. 이런 고백을 많이 했대요. 사실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도 이방 도시들 많이 갔어요. 고린도, 뭐 아테네, 뭐 빌립보 이런 데가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고 막 이방의 그런 게 엄청 많은 도시였어요. 사실 성경을 봐도 그렇고 막 그런 걸 논쟁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도시를 미워하고 막 그 도시는 저주받을 도시라고 안 했어요.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상황은 정말 절망스럽죠. 막 이렇게 폐역한 도시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건데 거기에 어떻게 한 거예요? 복음을 심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을 심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도 어떻게 얘기하다가 어느 박사님이 그 내년에 뭐 네덜란드 또 들린다고 하니까 암스테르담이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유럽에선 타락한 도시다 뭐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알죠. 그렇군요. 거기에 복음을 심으러 갑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살아간 도시여서 안 가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겠죠. 왜냐면 거기에 그 개혁교회가 사실은 네덜란드에서 엄청 또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칼빈의 후예들 중에 이제 존 낙스가 영국으로 가서 스콜랜드에 가서 장로교회 세운 것처럼 칼빈의 그 아카데미 출신들이 또 네덜란드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화란이라고 됐잖아요. 네덜란드. 화란파가 나와. 화란파. 거기에도 신학에 중요한 기틀이 생겨요.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 뭐 이런 분들이 사실 거기 자유대학 출신일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틀을 세운 그 위대한 신학자들이 그 네덜란드에서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기서 이제 사실은 좀 이렇게 영감을 받으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도시 타락한 거 이런 거에 그냥 주목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소망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주일날도 설교했잖아요. 우리나라가 하도 꼬라가지고 하도 별로여가지고 약혼한 사람이 이번 주 설교인가? 잠깐만 설교 안 한 거 수도 있겠다. 하도 설교집을 많이 해가지고 좀 머리가 설교가 너무 막 스포일 수도 있겠네요. 성교를 가는데 얘기한 걸 수도 있어요. 얘기했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우리나라 성교를 가야 되는데 안 한 성교네. 언더우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선교를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있었어. 근데 그 여자가 한국 가면 안 간단 말이야. 조선이겠죠. 조선 가면 결혼 안 해.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너무 사랑하는 여자였는데 어떻게 했을까? 네? 사랑하는 여자였는데 결혼 약속한 사랑하는 여자였는데 난 조선은 못 가. 이렇게 한 거예요. 조선은 못 가. 나 갈 수 없어. 이렇게. 어떻게? 언더우드 선교사님 어떻게 해? 네? 헤어졌어요. 파혼했어요. 파혼하고 조선선교를 선택했죠. 여기서 또 잘 만나요. 잘 만나가지고 이제 몇 대째 우리 한국을 잘 섬겨주잖아요. 슬픈 이야기죠. 또 갑자기 파혼 얘기하니까.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엽기를 많이 가네요. 그죠? 힘들어서 그래. 사람이 너무 힘들면 안 돼요. 이렇게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면 이렇게 힘들어져요. 아무튼 현실만 보면 답이 없다.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절망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찬송의 유산을 올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라다선이 그렇게 이제 극복을 한 거죠. 우리 또 최근에 금요철학 때인가 믿음의 유산에 대해 말씀 나왔잖아요. 유산. 그 믿음의 유산에 대한 부분을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더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이거 볼 때. 그러니까 삶에 있어 되게 중요한 하나의 갈래로 또 생각해야 돼요. 한번 설교 이렇게 듣고서 넘길 일이 아니에요.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유산에 대한 부분은 신앙적 가치의 한 갈래가 돼야 돼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더 확고하고 정리된 사고와 그 뭔가 개념과 그런 가치와 방향성과 철학이 정립돼야 돼요. 믿음의 유산에 대한 거. 하나의 갈래예요. 갈래. 중요한 갈래니까. 뭐가 가치가 있겠어요. 이제 나중에 늙어서 죽을 때 되면 뭐가 가치 있겠어요. 그거 하나예요. 사실. 그거 하나. 그거 같이 정리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셔야 되거든요. 믿음의 세대를 위해 이제 기도하자는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고라다손들을 보세요. 고라다손이 받은 유산은 뭐예요? 반역자라는 유산이죠. 반역자라는 유산인 거예요. 유산을 받았는데 지금 뭐 부모님 유산 받은 줄 알고 상속 사인했더니 알고 보니까 빚만 잔뜩 있는 거예요. 갚아도 갚아지지 않는 빚이지. 반역을 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반역자의 후손으로 자란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감사하게도 이제 그 문지기에서 찬양하는 쪽으로 이제 노선이 바뀌면서 누굴 배출해요? 해만을 배출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가문 사람들이 찬양하는 자들도 많이 이제 등용이 되었겠죠, 그죠? 그러면서 약간 찬양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게 끊어지지가 않고 지속적으로 찬양하는 곳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고라 자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를 이어가면서 성가대 찬양하시는 분도 있죠. 이전희 집사님이 대를 이어서 아들, 딸을 다 이제 성가대 찬양. 이게 귀한 거죠. 대를 이어 찬양하는 거. 할렐루야. 예, 뭐 반영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고라 자손이 그런 이제 그런 귀한 이제 유산인 거죠. 찬양의 유산이 이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귀한 거. 이게 왜 귀하냐? 그 반역자의 그 흐름을 끊고 그래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몇 대에 걸쳐서.
그러니까 보세요. 그 말씀을 보면 고라 자손의 전통을 보면 1세대가 반역의 시대 크게 묶었을 때, 2세대가 이제 다윗 시대에 이제 충성 해만 뭐 그 그룹 네, 충성, 3세대가 누구냐면 여호사밧 왕 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이제 몇 대에 걸쳐 가는 건데 그때 동안 계속 어디에 있었다? 이 백성들이, 이 자손들이 찬양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멋진 일이 벌어져요. 이제 여호사밧 시대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나라가 3개국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해요. 그러니까 한 나라만 쳐들어도 힘들 텐데 세 군데가 쳐들어오니까 당연히 이제 엄청난 이제 위기였겠죠. 엄청 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군사가 벌벌 떨고 막 나라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역대하 20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일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전쟁이 터졌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찬송을 하면 나아가요? 그앗 자손과 고앗의 자손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뭔가 예를 들어 우리가 옛날에 전쟁할 때도 보면은 막 북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사기를 북돋고 이런 게 있잖아요. 저도 그 전경 나가지고 막 그 부안에서 전쟁 같은 상황 때는 막 끌어올리는 게 있어요. 막 소리를 지르면 더 막 사람들이 막 피가 끓어가지고 막 담대해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 같은 거 보면은 뭐 지휘사 알겠지만 막 함성 소리 하면 뭐 사기가 몇 퍼센트 올라갔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기가 진지하게 되는 게 있어요. 아무튼 막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막 풍악을 울림으로 찬양을 함으로 막 사기를 올리고 이런 측면도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찬송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찬양하고 야 군대 이제 진격하세요. 제 3개국을 잘 처치하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21절 말씀이세요.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복이 아니에요. 예복을 입혀요. 성가복 같은 걸 예복을 입혀요.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적군이 3개국 연합군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싸우러 가는 거예요. 싸우러 가는데 가장 앞에 누가 선 거예요? 가장 앞에 고아 자손들이 성가복을 입고 가장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선하십니다 이러면서 전진하게 한 거예요. 이 명령에 순종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시겠어요? 우리가 전쟁 났는데 성가대가 제일 앞줄에서 성가복 입고서 하나님을 선하십니다 하면서 진격하라고 하면 가시겠어요? 그래도 남자가 앞줄 서야 되지 않아? 뭐 이러지 않을까요? 그래도 여자 2열에 세워주세요 뭐 이러지 않을까요? 우리라면 다 도망갔겠죠 사실. 그죠? 아니 전쟁 때 이미 싸워도 말도 안 되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치면 일본하고 이순신 장군이 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일본에 그 수많은 그 배들과 우리나라 뭐 12척 막 이런 거 싸웠잖아요. 몇 척 없어. 이런 느낌인데 그 앞에 누가 선 거예요? 이 성가대 역할을 자청하는 이 후손들이 선 거예요. 고라의 후손들이. 이 전쟁이 그냥 시시한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3대 전쟁 중에 하나래요. 그 얼마나 큰 규모였을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앞에 섰다? 고라 자손들이 앞에 섰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역대하 20장 22절을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배하였으니. 이렇게 말해요. 이 복병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다양해요.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셨다. 뭐 어떻게 해서 예비된 뭐 복병이 있었다. 모든 설명이 다 가능한데 중요한 건 그 뭔가 찬양을 받으시고 그 목숨을 내건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모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로 고라 자손들은 그 수백 년간 갖고 내려왔던 그 반역자의 후손이라는 그 꼬리표를 뗀 거예요. 그 역사, 그 오랜 역사에 그걸 뗀 거죠. 그래서 그 현장을
성축의 골짜기라고 불러요. 불화가 성축이거든요. 그 찬양함으로 전쟁을 승리한 거기 때문에 성축의 골짜기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3대 대첩 중 하나라고 이제 말을 할 정도로 큰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완용의 후손 같은 뗄 수 없는 허물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큰 공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한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겁니다. 절망의 자리에서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사돈처럼 가문이 안 좋고 고라사돈처럼 이미 망한 인생이 어딨어요. 태어나봤더니 망한 인생이야. 태어나봤더니 우리 집안이 그냥 완전 그냥 저주받을 민족이네, 저주받을 집안이네, 이런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 당시엔 집안이 전부인데. 우리 집 태어나보니까 우리 집 막 그냥 흙수저야. 찌질해, 가난해. 뭐 백도 없어, 능력도 없어,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포기하라고, 자꾸 너는 안 된다고 말하는 마귀의 음성에 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라사돈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돼요. 나에게 소망을 두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멋지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한 도망자의 현장, 바닥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라사돈이 절망적 한계를 뚫고 승리하는 가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목마른 사슴처럼, 생명을 갈구하는 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했잖아요. 그 정도의 갈망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어디야, 흰돌산 기도원 가가지고 우리 집회할 때 그 표현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애잔하게 기도해. 맞나요? 애잔하게 기도해? 민석 목사님 애잔 맞나요? 애절인가? 애절 아니었던 애잔 같은데. 예. 근데 애절이건 애잔이건 다 비슷하겠죠? 애잔하게 기도해. 막 엄청 막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나요. 진짜. 그래서 우리 최근에도 성역 공부할 때도 요새 병제도 그때 그 흰돌산 기도원 때 또 은혜 받았던 걸 나눴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애잔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뭐 지금 한 7, 8년이 지났는데도 그 은혜의 기억이 있는 거잖아요. 애잔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여름 사역 때 우리 각자의 수련회 때 다 그렇게 사슴처럼 하셔야 돼요. 사슴처럼 포기하지 않는 상한 심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빠진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찬송의 유산을 우리가 남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남길 수 있는 유산이 여기는 하나의 예인 거죠. 그러니까 고라사돈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찬송 하나 붙들고 유산을 남겨서 그걸로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길 수 있는 뭔가 유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 신앙적 유산이. 그 뭐 믿음일 수도 있고 어떤 그게 찬송일 수도 있고 어떤 봉사일 수도 있고 어떤 나름대로의 가치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적어도 교회에서, 적어도 우리 집안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가치로는 우리가 제대로 섬기자. 이 가치로는 그래 어느 집사님 내가 진짜 이 가치는 정말 평생 가치를 고수해왔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딱 붙잡는 뭔가 약간 주특기.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 약간 주특기. 예를 들어 뭐 김선일 쌤이라고 한다면 뭐 화단의 주특기. 예를 들어 우리 집안은 막 꽃으로 뭐 우리가 교회를 꽃다운 교회를 만들겠다고. 예를 들어서 뭔가 약간 우리가 그냥 잘할 수 있는 그런 주특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잠깐 만들어가지고 우리 막 주방에 우리 와 이렇게 딱 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믿음의 유산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결국에 그걸 끌고 붙잡고 갔을 때, 여호사밧 시대 때 그런 역전이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 뭔가 이렇게 한 번 터지려면 그 묻혀진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 뭐 믿음 2세대들도 되게 잘 되고 잘 풀리고 막 이런 거 같지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잘 풀린 게 엄마의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그게 쌓여서 터지는 거지. 그냥 내가 잘해서 별로 잘한 건 없어. 못한 것도 없지만, 그지? 왜냐면 뭐가 열매 맺기에 너무 좀 덜 쌓였어, 사실. 우리 공동, 그지? 근데 누군가에 그게 쌓이니까 이게 꽃을 발하는 순간이 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민교명제도 열심히 했지만 또 어머니가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고, 그죠? 제가 볼 때는 자녀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할 거예요. 남편 기도 별로 안 하는 거 같고, 제가 볼 때, 그죠? 약간 좀 긁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투자를 해도 이제 앞으로 투자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하긴 하겠지만 왜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묻혀져야 이제 발화하는 시점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 여호사밧 시대 때 그렇게 영광을 누리잖아요. 그 앞에 설 때 너무나 두려웠겠죠. 사실 뭐 그거는 진짜 오줌 싸는 거예요. 진짜 전쟁 때 어떻게 앞에 서요? 말도 안 돼요. 상상해보세요. 너무 두려운 건데. 근데 정말 그게 끝나서 하나님이 막 진짜 막 복병해가지고 막 다 쓸어버리고, 이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술을 잘 안 마셨겠지만 술 마셨으면 맨날 공짜로 술 마셨을 거예요. 막 사람들이 들려달라고, 그 이야기 들려달라고 하면은 좀 목이 좀 마른데 이 얘기가 있다 하면서 엄청 뭐 그 전쟁 이야기를 막 들려줬을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한 막 역사니까. 그래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끝까지 하나님 붙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곁에 머무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라 자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들은 반역자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비전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설 공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주님을 놓지 않고 소망을 두며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결국 찬양하는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고, 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여호사밧 때에 나라를 구하는데 1대 공신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 결국 영광의 자리로 나아갔던 고라 자손들의 그 인생과 역대기를 보면서 우리 또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자리가 절망의 자리고 우리가 있는 자리가 빛이 보이지 않는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면 반드시 고라 자손들처럼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역전의 승리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88장 진행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의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굴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는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들어주님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유지 집사님 작전기도 감사원금 기도를 통해 저를 이끌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유지 집사님 이렇게 작전기도 예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야곱이 그 광야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를 발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발견하였던 것처럼 우리 유지 집사님도 하나님의 집을 발견할 수 있는
베델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집사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걸음걸음을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집사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수배를 마치겠습니다.